오늘 제목은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네, 꼭 적어 놓으세요. 네, 듣다 보면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 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오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치료의 광선으로 오늘 이 밤에 치료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막 아프시고 그러셔가지고 아프시니까 막 저도 아프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아프시니까 막 너무 힘들고 제가 진짜 그 모든 병이 저도 막 같이 막 아픈 것 같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특별히 우리 집중해서 치료하는 광선이 이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레리 넬슨이라는 유명한 프로 골퍼가 있는데요. 네, 우승을 앞두고 마지막 퍼팅을 하는데 퍼팅 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퍼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본 후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승해달라고 기도했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리 넬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런 꿈이, 비전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이 레리 넬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는가? 욕심을 잉태하지 말고 비전을 잉태하라. 욕심을 출산하지 말고 비전을 출산하라.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프로 골퍼인데요. 41번 우승을 하고 세계 골프 명예 전당에 입회하신 유명한 골프계 레전드이시죠. 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이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요. 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출산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구약의 단어는요, 좀 안 좋은 말인데요. 저주라는 말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마지막 단어가 이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읽어보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저주하고 딱 끝납니다. 그래서 참 이 저주, 이 저주라는 말 헤렘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되는데요. 그 명사형으로 딱 끝나요. 그래서 죽음, 사망, 저주, 멸망, 진멸 이런 단어들로 이 구약 성경에 번역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사망, 진멸, 멸망, 저주 이런 어떤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대비돼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유일하게 이 2절의 말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사람들만이 이 완벽하게 소망 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이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험하는 이 회복이 어떤 것인가? 어떤 축복인가? 우리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가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자막이 안 나오나요? 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가 된다면은 왜 송아지같이 뛰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힘있게 잘 뛰는 것이 이 송아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6절에도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가장 힘있고 또 능력 있고 또 뛰기를 잘하는 그런 가축으로 또 동물로 소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 송아지가 뛰는 거는 못 봤고요. 그 엔게디나 이 유대 광야에 가면은 이 게디라고 불리는, 우리 성경에는 들염소라고 불리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벡스 뭐 이런 그런 동물들이죠. 그 동물들이 정말 그 얇은 다리로 그 바위들을 막 여기서 저기로 막 점프하고 거기를 막 뛰어다니는 거를, 그래서 야 저거는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절벽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가 또 이동할 때는 거기를 막 점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이 힘과 또 그런 위험스러운 곳에서 그 위험을 돌파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송아지의 어떤 그 뛰는 모습은 뭐 이렇게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연상하면서 송아지 뛰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가느다란 다리로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앞에서 다윗같이 힘있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힘찬 신앙의 모습. 그래서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달려가는가,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두려움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힘차게 뛰어나가는 겁없는 송아지 같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그런 송아지 같은 다윗의 모습. 정말 이 송아지같이 회복된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려면은 먼저 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죠.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는 말씀을 보면은 이 광선이라는 말씀에 1이라는 작은 글자가 있고 밑에 날개라는 걸로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이게 날개라는 말인데 광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로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내용을 잘 보면은 이 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해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치료의 그런 어떤 원천이신 것을 이 해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송아지의 그 힘찬 그런 에너지가 바로 그 치료된 사람들에게는 있다,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들이 전부 지규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들로 나오는데, 바로 이 태양에게서 이 비춰지는 이 햇살의 이 따스한 햇살들의 이 모습들,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이 그 화려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이라는 번역은 이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고, 만약에 이 태양에서 비춰지는 햇살의
날개같이 펼쳐지는 모습, 그래서 날개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치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운들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기운들을 좀 한번 차려서 좀 다시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태양이 뭐냐? 여기서 태양이 중요하죠. 네,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이 태양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이 태양은 치료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를,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만 딱 넘기면은 바로 그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치료의 놀라운 광선을 발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을 한 장만 넘기면 예수님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죽어도 이 한 장을 안 넘기고 여기서 저주 이걸로 끝나니까 참 읽기 싫어하는 이 성경이 이 말라기 마지막 장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로 끝나니까요. 이 성경을 막 읽다가 막 빨리 대충 읽는 그런 성경이 이 말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빛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저주의 땅이죠. 진멸의 땅입니다.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바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그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소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곧 말라기의 성취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광선이 되셔서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구하는 심령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를 고치시겠다고 하시는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들,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전부 불로 살라 뿌리와 가지까지 아예 남김없이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라기의 단어가 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특징과 반대되는 특징이 바로 이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제 쭉 한 세네 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이 마지막까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2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이스라엘을 야곱을 분명히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에 토를 달고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이 사람들에게 닥쳐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이 포로로 우리를 버리시고 또 포로로 돌아와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우리를 두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이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다룹니다. 네, 욥이라는 뜻이 뭐죠? 욥. 네, 가장 아브라함 시대의 그 고대 인물로 알려진 이 욥. 너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네, 우리 또 청년부 멘토 모임에서 이 욥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뭐 이렇게 굉장히 욥 한 말인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길어서 도대체 하나님 너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이게 뭐 이렇게 깁니까? 저도 잘 몰라요. 네, 우리 그 그린슈타인 교수님이 네, 아카도어로 풀어주셔서 제가 그런가 보다 아는데 주석서애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 해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욥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산도 가져가시죠, 자녀도 가져가시죠, 그리고 심지어 건강도 가져가시죠. 또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죠.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최고의 대적자들이 돼서 욥이 그냥 왜 저거 욥은 안 죽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욥기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욥을 보면 너무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하나님 까닭이 있잖아요. 욥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그거 걷어가시면 욥이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안 사랑할걸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나시면서 그래, 그럼 네가 정말 욥이 그 까닭 때문에 그런 건지 너가 그 생명은 걷어가지 말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욥에게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가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욥이 입증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하나씩 또는 그 지금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단과의 이런 어떤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큰애가 군대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에 제가 이제 가끔 들어가는데요. 거기 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포스트잇으로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못 쓰는 글씨인데 그걸 한번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네, 주님을 사랑할 때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신앙은 있으나 이제 굉장히 방황하고 갈등할 때라는 걸 이해하는데, 그래 나름대로 신앙을 찾아서 뭔가 고민하는 흔적들을 조금씩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책상 옆에 붙여놨습니다. 이제 내가 가져다가 내가 이제 보면서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증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은혜로 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면에서 훨씬 뛰어났던,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택해야 했던 에서를 택하지를 않고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후손들인 너희들을 내가 은혜로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은 심판을 해서 민족이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게 해줬지 않느냐는 것을 근거로 드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70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루는 거, 이런 민족을 혹시 역사에 어딘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역사를 고대의 역사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완전히 망한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지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지는 그 역사, 그리고 AD 70년에 또 나라를 빼앗겨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 군사 최강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비난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러면 되냐. 과거에는 그렇게 막 찌질이 같은 나라였고 맨날 억압당하고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라 이루고 이렇게 막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을 포함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단어를 써서 그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경외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할 수 있을까?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욥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믿음에 화답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또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것도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송아지같이 뛰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정말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능력의 인생은요, 이제 악인을 밟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호통치던 그 모든 악한 사람들과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의 발 아래, 발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그 모든 저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또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런 귀한 치료의 밤, 승리의 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가득 품고 정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을 믿고 사망을 받고 골리앗 같은 악인들을 밟고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치유의 광선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 또 아픈 몸을, 또 아픈 정신을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큰 치유를 경험하시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